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디트리히트 본 회퍼를 아시죠? 본 회퍼는 히틀러의 나치 통치하에 대항하여 투쟁을 하다가 1945년 그의 나이 39살, 우리 나이로 한 40여 세인데요. 나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행동하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졌고 특히 예수님 제자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례로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24살에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공부하던 중에 심상치 않은 전쟁의 기운이 있어서 독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가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 만류를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오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그 나치 당시 히틀러를 통한 나치 통치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운동까지 가담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갔고 그리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보네퍼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며 참신앙이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멘트로 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본회퍼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가는 것을 종교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종교활동이죠. 그러나 보네퍼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보네퍼는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종교활동하러 이곳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219개 국가가 감염됐어요. 500만이 넘는 사람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이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 첫 감염자가 1월 21일이기 때문에 만 넉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여러 생활 부분을 제한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여름에 주춤했다가 가을에 또다시 유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과거보다 힘들어진 경제적 형편, 환경적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이기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비결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경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사실 1년 전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의 거울을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 때에 쓰여진 편지라고 정의합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로 시민들이 원망하고 극도로 민심이 분출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떠넘기고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지고 예수 때문에도 아니야. 로마의 화재 책임을 지고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장작담이 올라와서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극한 그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들을 학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의 편지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한 구절 보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이라 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불시험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였던 화형식이에요. 그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불시험, 화형식에서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는 기뻐한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자, 1장 6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어땠으나?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러면서 이제도 뭐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한술 더 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요? 기뻐한다는 거. 아니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경과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 성도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에 있게.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또한 보세요. 자, 5절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것이, 유업을 잊는다는 상속을 받게 한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 예비하기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게 기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구원, 9절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그 단어들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는 부활의 소망, 하나는 썩지 않는 유업,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비결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주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은 영생이죠.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부활이죠. 주님의 약속은 뭐요? 주님의 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장 3절로 9절의 말씀에서 산소망, 부활, 영생, 썩지 않는 유업, 예비하신 구원, 영문 구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예비된 은총을 상기하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보네포를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보네포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그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투쟁을 하다가 정말로 꽃다운 나이인 39에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건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 베드로가 편지했던 것처럼 당대의 그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그 권했던 베드로처럼 보네포 역시도 영생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주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각오를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언장담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가? 그에게는 자신의 의지로만 할 수 없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다시 말하면 그때도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가 겁쟁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의 뭐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에 베드로가, 이 겁쟁이했던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세상말로 무슨 얼굴로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편지를 쓰고 그 로마에 다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세계비에서 쓴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이지 똑바로 십자가를 지냐고 거꾸로 매달리고 십자가에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3절 서두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했을까요? 찬송한 이유가 뭐냐?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거듭난 번외계인 중생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또 보세요.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래 이 코로나19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야. 할렐루야. 이런 자기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보면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 확실함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 불로 연단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4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8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뭐 하지 못했으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놈들이 전한 것이 혹시 사기가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 있었던 걸까? 예수님 하나님인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더래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요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왜 믿음 달라고 합니까? 믿음이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저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의 믿음이라면 무엇 때문에 믿음 달라고 하겠어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바울 사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뭐요?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은 여러분요, 소위 말하면 바리케이터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살짝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떻게는 발을 많이 들어야 건너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발을 들어도 못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손을 짚어도 못해. 그럴 때는 담벼락 같이 높으면 매달리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찬송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당한 성도들도 변화시키시고 힘주실 줄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측면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보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입장에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모하는 뭐요? 열정과 사모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길 어간에 이 거센 도전이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장애물을 넘고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점은 베드로 사도가 10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로 12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뭐라겠어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살폈던.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메시아를 통한 은혜, 메시아의 초림을 통한 은혜, 메시아의 재림을 통한 완성의 은혜를 뭐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거예요. 오직 그뿐입니까? 12절에 보세요. 이 선민과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계시로, 레벨라치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았는데, 감춰진 비밀인데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뭐라고?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뭐요? 알린 것. 할렐루야!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뒤에 마지막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때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저 옛날 최초의 집사였던 7 집사의 한 사람이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이렇게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는 건 그에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그 연구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게 뭐예요? 그 우리의 육신의 어떻게 방전을요 충전하기 위해서 잠자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을 말이죠, 육신에 그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죠. 근데 뭐 밤에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플러그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생명의 콘센트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플러그를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의 콘센트에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혼자 믿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한 사람 배워겠고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 교인이 기도해 주고, 권사님 기도해, 집사님 기도해 주고, 가족들이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그 콘센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었었어. 요즘은 기술도 좋아.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무선으로도 다 돼. 그런데 무선으로 되려면 뭐야?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또 있어야 돼. 또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다시 말하면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랬어요. 이야, 무엇이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똥배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똥배짱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오, 하나님이 역경의 세월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90%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3주 동안에. 너도 나도 다 돈이 필요한 거야. 처음에 70%만 주자 했는데 그렇게 줬어 봐요. 얼마나 욕먹겠어. 많지 않은 돈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돈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인데도 사람이 집착합니다. 그것을 찾기를 원하고 내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니 마찬가지가 아니냐, 비교할 수 없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와 당시의 성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믿음이 훨씬 훌륭합니까? 그런 면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또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기를 갖가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러기 새끼들은 그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생리상 처음 보는 사물을 자기 어머니로 인식한다 그래요.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임프린팅, 이게 이제 우리는 각인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러기 새끼들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처음 보는 게 엄마라고 머릿속에 뭐요? 각인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새긴다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말은 조각으로 새기는 거 아닙니까?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내 마음과 내 삶으로 각인될 때 오직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미구린 기러기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는데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절망적 현실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는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뒤에 3장에 보면 나와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비하는 자로 살아서 왜 이렇게 힘든데 기뻐하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물리치고 이겨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망의 늪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다고 합니다.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먼저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